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조직이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오늘 보면 2장 24절인데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는 결혼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떠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이 정말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결혼을 결혼답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또 공적이고 합법적인 행동이 떠남인 거예요. 떠남은 지금까지 부모에게 속해 있던 상태에서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이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상호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의 인격에서 남녀가 연합하는 인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남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연합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합에 더욱 힘쓰는 부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육체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다른 피조물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는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상반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요새 지금 출산율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육적인 배가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1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즉 하나님의 왕국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담의 상태가 선하며 복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독신이 죄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독신을 또 인정하셨습니다. 단지 인간이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보다 이상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돕는 배필을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원어의 의미는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helper suitable for him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에게 가장 알맞은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대등한 관계이며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인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돕는 배필로서 남녀가 서로를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를 채워나가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2장 7장 2절 9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젊었을 때 남녀는 정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불길같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정욕을 해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 결혼의 원리가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잠언 19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결혼만 하면 된다. 남들이 하니까 다 한다. 그렇게 하면 생각 안 됩니다. 우린 단지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3R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right time, 즉 하나님의 시기.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잠언 16장 9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혼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결혼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덜 익은 감은 어때요? 떫습니다. 성숙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에도 성숙이 필요해요. 어떤 성숙이 필요해요? 우선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어린 커플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여자는 또 영적 도전자로서 성숙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 성숙인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스스로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가예요. 내 스스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 안에 서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세 번째로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울 수 있는가. 이런 영적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또 경제적 여건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정도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께서 결혼의 시기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right way. 우리는 결혼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혼의 결정은 잠깐이지만 그 열매는 3, 40년 아니 평생을 좌우합니다. 자신이 택한 열매는 자신이 먹어야 됩니다. 그럼 올바른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올바른 방법의 첫 번째는 권리 양도예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건 어때요? 온전한 선물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구에게부터 나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배우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의 두 번째는 정결한 삶입니다. 욥은 처녀에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돌리고 잠자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젊음의 모든 관심을 믿음의 성장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투자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에 투자하십시오. 제자 삼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피조물에 이름을 짓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담에게 배필을 지으시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잠언 15장 22절에 보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러니까 의논과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나를 잘 아는 분,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분과 경건한 상담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R은 right person.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과 실패의 배후에는 배우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헌신과 도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훌륭한 배우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이 말. 이거는 명령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성경에 결혼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전도해서 믿게 하겠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 있고 내가 누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그 자체가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결코 어떤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영원을 보낼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구원받지 않는 상대방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배우자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인격 형성에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인들의 형벌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그 형벌을 상상하게 하는 건데요. 그거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마주 붙여놓고 죽은 시체가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는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반대하던 주님께서도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혼을 허용하는 단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사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지금 교제에 있는가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래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이 없이 사귀었다면 그 교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새로운 태도로 임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서 신중하고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깊은 상처나 오해가 없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하는 상태라면 그 약속도 우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올바르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죠. 같은 한 장소를 갔더라도 누구와 갔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는 어디를 가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여행할 때는 정말 지루합니다. 괴롭습니다. 결혼은 2인 삼각게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생애 목표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주부든 있는 그곳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생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생애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 비전에 맞는 배우자를 찾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결과 결혼식 다음에 비참한 생애를 살거나 최소한의 행복만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목수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듯이 가정을 세우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은 배우자 서로에게 유익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결혼은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평생의 동반자, 동역자 의식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그럴 때 제자의 열매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서로에게 인격적, 육체적, 심리적 필요를 보충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성욕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욕은 마치 인간이 식욕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기본 욕망의 하나입니다. 식욕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식욕 자체는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욕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쓸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 안에서 누리는 성욕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고 창조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결혼 밖에서는 그와 반대로 후회와 좌절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불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따뜻함과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전 세상을 다 태워버립니다. 칼은 잘 사용하면 사람을 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게 하면 됩니다. 교통법규는 잘 지키면 안전하지만 어기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결혼을 통해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서로를 개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영원한 관계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결혼이란 배우자가 서로가 인격의 조화를 이루기까지 많은 선택과 적응을 요구하는 평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과정입니다. 이제 결혼하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결혼하면 시작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올해 결혼 생활 39년째인데 아직도 아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적 성숙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먼저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자녀까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합니다. 혼자 살기 힘든 사람은 둘이 살기 더욱 힘듭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 결혼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결혼 생활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는 왜 결혼을 하려는가? 나는 결혼할 만큼 성숙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따르는 책임 영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도덕적 준비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인 도덕 기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해야 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됩니다. 해 아래서 사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혼전 성관계가 일으키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죄의식과 임신의 위험, 자존감의 상실, 생애 존엄성 상실, 부도덕한 삶의 패턴이 형성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번째는 영적 준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두 번째,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들으십시오. 영적 성숙을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십시오. 예배, 큐티, 전도, 교제, 말씀 공부, 기도, 봉사, 조화로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 남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번째, 여러분의 생애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맞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아까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에게 알맞는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은 내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적 방법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과 할 때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비전이 동일한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훌륭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심리적인 준비, 인격적인 준비, 사회 도덕적 준비, 영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군 입대할 때 기도 한 번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기도 한 번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려고 할 때 3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좌우하는 일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힘든 군 생활보다 세상으로 나갈 때보다 더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기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면 남은 생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혼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 계십니까?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들 지환이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유학 가기 전에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끔 들린 이야기를 보면 조건이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환이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3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번 기도 응답받고 저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너무 좋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